방금 권순자 권사님, 최일영 집사님, 민경선 집사님, 강혜진, 해리, 인규, 변지영, 변소희, 함상미, 박다연 들으셨습니다. 3000번째 박우주 들으셨습니다. 읍내 11구역 구역보고서 들으셨습니다. 말씀과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상한 마음 위로받으며 아픈 영혼들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더 좋고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들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전이 당위에 섰사오니 주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수요 저녁에 주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제는 이방 선교를 향해서 세계 복음화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9장에 보면 그 일 할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10장에서는 이방인의 첫 개종자 고넬료가 나오고 있고요, 11장에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까지는 이방 선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바울 사도의 회심 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지 다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보는 대로 잡아 드리려고 했던 자였는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도망하는 자들을 다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240km 정도의 길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240km 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뭐하러 가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드리려고 자그마치 240km 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주제에 대단한 열정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자 주제에 이렇게 열정이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열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열정이 가득한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해야 할 것이고, 이 시간에는 나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열정을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내가
가장 끌어올랐던 때는 언제였던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금 시간, 아니 지금 이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이 회복되지 못한 그러한 열정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은 부흥회 같은 것을 하면 이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 저 교회에서 막 이게 어르신들이 같이 오셔서 부흥회 참석하고, 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산을 한 2개 정도 넘고 가서 그 부흥회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은혜를 간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래,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길 갈 때 너무 어두우니까 막 산 넘고 그래야 되니까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막 후레쉬를 확 들고 가다가 뒤에서 그 어린 마음에 누가 쫓아오지 않을까. 한참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에서 내 다리 내놔 하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뒤로 한 번씩 막 후레쉬도 비춰보고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 어릴 때 그 어른들 이렇게 따라서 앞에 가시기도 하고 뒤에서 이렇게 혼자서 막 후레쉬 비추면서 가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남의 교회 부흥회를 하면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해도 사실은 꼭 남의 일인 양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들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봐도 이런 열정들이 식어진 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의 촛대가 옮겨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 잔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보면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당진 지역이,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가,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길들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사람이 외모가 좀 괜찮으면은 눈이 먼저 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외모가 괜찮아도 막 찬양할 때나 이럴 때 대충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게 별로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근데 외모가 굉장히 안 생기고 이렇게 마커스 찬양팀에 가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는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생긴 분이 태어나실 수가 있었을까라는,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심지어 머리까지 확 벗겨주셔가지고 아주 보시면은 가관이 아닙니다. 참 저렇게 생긴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시는지 보면서 굉장히 그렇게 비호감적인 분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얼마나 호감 있는 얼굴로 바뀐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잘생겨 보이고요. 막 그렇습니다. 처음엔 그런 생각, 처음에는 저분이 저 열정이라도 없었으면 어디다 써먹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확 녹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간직해야 되는 분들이 제법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는 내가 과연 열정이 있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우리의 열정을 알 수 있냐 하면요, 일주일에 아이들에게 전화 한 번 안 하는 것은 열정이 식은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10분 아니 5분 아니 일주일에 5분이라도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열정이 식은 일입니다.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특별합니다. 교사분들은 특별하십니다. 아이들도 특별합니다. 영혼을 돌아보고 있는 그 귀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찬양팀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찬양팀은 주일날도 이렇게 쫙 나오셔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굉장히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찬양팀의 열정은 찬양팀에 서기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에 더 연습하고 영성을 먼저 쌓아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위에 서는 거, 이게 영성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서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이 최종 목표죠. 그렇죠? 최종 목표인데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 연습하는 과정 중에 잘 안 되면은 또 좀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 그것이 열정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 식당 봉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인원수도 맞춰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아까 전도팀 모임할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런 생각은 좀 버리면 좋겠고요. 또 벌써 주일이 다가오네. 왜 이렇게 한 주가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야. 막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주일이 며칠 안 남았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는 밥을 먹고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하는 밥을 먹고 육이 강건해지겠지 하는 이런 마음들, 막 그 식사하시는 성도님들의 바라보면서 막 기뻐하고 막 어떻게 하면 좀 더 막 영양 만점의 밥을 해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 그런 게 열정 아니겠습니까? 열정의 중요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막 보이지 않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앞으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가서 더 열심히 하십시오. 보이는 부분에서 조금만 덜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막 열심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디일까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 물론 칭찬 많이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부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너희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다메섹까지 240km 되는 거리를 240km면은 뛰어가거나 하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240km.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40km 정도는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좀 더 대구, 대전, 대구 사이 김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10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열정이 가득해가지고 막 가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160km를 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주제에 240km나 되는 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참 뜨거운 마음으로 잡으러 다니고 있고요. 특이한 열정으로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치 이단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교회가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한 몇 배 이상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배에서 10배 아니면 20배 이상까지도 더 노력할 겁니다. 근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열심을 다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뺏는 그런 자들이 더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참 아프게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요, 이 시대에 주도권을 빼앗겨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정을 회복해야 될 때이고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이 회복, 기도가,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는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는 그들은 빛만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건인데요, 여기서는 소리만 들었다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빛만 보았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와 있지만,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안 떠진 거겠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먹을 생각이 났겠습니까? 우리는 사흘 뒤에 눈을 떴다는 것을 알지만 바울은 자신이 눈을 뜨게 될지 못 뜨게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 먹을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눈도 눈이지만 자신의 삶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가치관,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면서 살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가치관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얼마나 사도 바울은 허탈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전적으로 쓸데없는 삶을 살았는데 밥이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마시지도 않고 아마 아무것도 보기도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 잘 나가는 자였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서울대 이상 그렇게 똑똑한 자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둠의 세계에 살았고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다는 것을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단단하게 그 사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혹시 가끔은 무늬만 예수 크리스찬이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삶에 내가 더 있었고 예수님의 자리는 저쪽에 있은 것이 아니었는지, 내 안에 혹시 예수님, 내가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없는지, 내 돈을 다 쓰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아닌지, 내 시간을 다 쓰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화는 예쁘지만 향기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넘어져 버린 이 사도 바울은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밥이나 먹자 이럴 수도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는 죽은 것이고 내 안에 쓴뿌리는 내어버려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장이 것 같지만 내 심장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도 바울의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천지의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오래전부터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지만 사도 바울은 중간에 갑자기 사도가 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확실한 경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모태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하지만 모태신앙은 뜨겁기도 어렵습니다. 모태신앙을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모태신앙은 탄탄대로로 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더욱더 쉬워지는 거고요. 하지만 중간에 이 믿는 자들은, 처음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맨 땅을 갈아내야 되는 그러한 아픔과 힘듦이 있는 겁니다. 모태신앙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처음 믿었던 자들은 뜨겁기도 하지만 식어지기도 잘하고요. 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믿는 자들은 이 사울처럼, 지금 바울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그동안에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멀리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이 벗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전에 나는 좀 없이 하고 내 안에 나의 모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채워야 되는 그런 큰 만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자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있으면은 한국 교회는 지금 열정이 식어지기가 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요즘에는 조금 많이 풀리긴 했는데요. 좀 예전만 해도 감옥행위였습니다. 터키는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곳에도 취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한 10% 정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폭탄 테러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큰 고난은 있지만 믿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확실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디 길거리, 우리 성도님들 말고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만약에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길에서 그냥 우연찮게 저를 만났으면 제가 목사인지 알겠습니까? 목사인지 모르시겠죠?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면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인지 제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근데 길에서 만나면 스님은 우리가 알아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은 우리가 알아봅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스님이구나. 신부님들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부님들은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저분이 신부님이구나. 물론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봐도 술 담배를 싹 다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아보든 모르고 보든 뭐 특별히 이렇게 생활에 이렇게 제약이나 이런 걸 많이 안 받을 텐데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도 무언가 좀 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에 다닐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희 청년들, 집사님들 길 갈 때 아무도 몰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길 가는데 내가 집사다 이걸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모릅니다. 내 스스로, 그래서 여기 이름표가 있는데 이름표를 제가 달고 다닐까 계속 생각도 해보고 했었는데요.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표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거.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가 신앙인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슬슬하지 맙시다. 미지근해지지 말고요.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뛰어다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짝대기 하나 할 때는. 다른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뛰었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자들입니다. 군인이 되어가지고 제가 좀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요. 사탄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만 열정만 회복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첫사랑의 마음이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슴이 차가워져 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뜨거운 마음들을 회복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보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잔이 우리에게서 옮겨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촛대가 우리에게서 옮겨가지 아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잔이 촛대가 옮겨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모습들이 먼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우리 가정에, 우리 당진교회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